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비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배경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은유적인 표현에 또 영적인 표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상황들에 너무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를테면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 등장인물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와 또 집에 있는 큰아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속을 더 속을 썩이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꾸러기 형이 있고요, 동생은 허랑방탕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죠. 그런 성도들이 한 집안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한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한 사람은 책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큰아들아, 너무 이렇게 동생 미워하지 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 형은 자기 것을 뺏길 줄 알고 오해를 한 것이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저 다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재산을 또 나눠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미 아들은 재산을 가져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지금 남겨진 모든 재산은 다 큰아들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줄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죠. 그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게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개념, 하나님 아버지와 한 집에 거하는 구원의 개념, 천국에서 사는 그 구원의 개념은 똑같지만 상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오늘 포도원 품꾼을 비르신 이 비유가 이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와 너무 흡사한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봐요,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에 걸쳐서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오후 5시에 5번에 걸쳐서 포도원의 품꾼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5명의 포도원 품꾼이라고 치면 뭐 한 명씩이라고 칠 때, 한 명씩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 5 형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5 형제를 부르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형제 자매라고 볼 때 5 형제를 부르시는데, 시간은 각각이 달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포도원 안에서 같이 한 달란트를 받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구원의 한 달란트를 동일하게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죠? 자식들 가운데도 큰아들도 있고 막내도 있고 뭐 이 시차적으로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아버지 엄마 마음에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드러내고 싶은 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부모 마음에는 원수가 아니라 상급대로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 같이 있고 싶어하고, 형이, 야 잘난 형이 동생 좀 잘 도살펴줘라, 동생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 늦게 온 놈이 나랑 똑같이 받으니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시면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성결교 교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교인이나 저 뭐 아시아 어디 알라스카 또 어디 오지에 있는 성도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교회에 선신할 수도 있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오지에서 자기 혼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다가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일했다, 누가 더 오랫동안 일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개념은 주님 앞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물론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개념에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1분 2초를 아끼셔서 한 사람 데리고 천국 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구원에 관한 목마름이 있으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5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참 성실하게 잘 크고, 어릴 때부터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회장 다 하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되어서 저분은 정말 교회 일꾼이야, 세계 각곳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너무 훌륭하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중간쯤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평생을 아주 나쁜 삶을 살다가 임종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메시에 가서 몇 명을 부르시는 것은 주인의 전적인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한 명을 뽑는데 100명을 면접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명 뽑고 2명 뽑고 주인 마음이죠. 그런데 한 명 뽑을 거면 한 명만 원서 받지 왜 이제 100명 걸 받아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된 주인이신지 자기 돈이 술술 새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놀고 있는 애들까지 싹 데리고 오시는데, 심지어 맨 마지막에 갔을 때 5시 1시간 남았어요. 너희들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행색을 보니까 나 같아도 안 부르겠어요. 힘 하나도 쓸 수가 없게 생겼나요?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서 있는데 비슬비슬거리고 있어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나 같아도 안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 모두가 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같이 한 데나리온을 모두가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가서 계속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보니까요, 새벽에 들어오는 교인이 있어야 되고 9시에 온 교인이 있어야 되고 12시에 온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제 49년이잖아요 49년 전에 개척했을 때 있는 교인도 있어야 되고요, 30년 전 교회밥 먹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20년 이하는 나한테 말도 걸지만은 그 정도 20년 정도 된 성도도 있어야 되고요, 10년 된 성도도 있어야 되고, 지난주 등록한 성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가 건강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20년 된 교회인데 20년 전에 등록한 교인이 한 절반이 있고, 또 15년 전에 있는 절반이 있고, 10년 동안 전도가 한 명도 안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거는 죽어가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하고, 또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신자들이 매주마다 계속 들어오는, 매주마다 이 5시 교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한 것으로 치면 제일 바쁘게 일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5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일이 많아서, 일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꾼들을 데리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꾼들이 그곳에 그냥 서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한 데나리온을 그들은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한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을 하거나 어린아이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도무지
기반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장정이 가서 일을 해서 처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 허탈한 마음은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뭘 먹일까 하는 그런 근심 속에서 슬퍼했던 것이지, 내가 오늘 못 먹을 거 있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죠. 그 허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빵을 사갖고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끼를 식사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습성이 아니라 없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식생활이 됐다는 거죠. 늦게까지 좀 하고 또 낮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밥하는 척 하는데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불에다가 굽고 이 작업을 한참 해갖고 그거 뜯어먹고 모래가 푸샥푸샥 나오는 거 먹고 그리고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쓰면 안 되니까 가서 처마 밑에 축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속해서 가야만 했던 것이죠. 한 번 갔을 때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갔을 때 또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갔을 때 또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해, 이 정도면 일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주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포도원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 5명 중에 누구도 왜 나를 똑같이 줍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보면 제11시에도 맨 끝에 부분이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보니까 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서 내가 너 생계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쪼개면 그냥 5분의 1 정도만 줘도 돼요. 일당의 5분의 1만. 그런데 이들은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 10,000원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정도 기대하고 왔다는 거죠. 부를 때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성경이 구조적으로 너무 정확합니다. 뭐냐면 이 5번의 부르심을 3번으로 이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한 부류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9시, 12시, 3시까지 온 사람이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이제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묶음이 있냐면 그 일당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른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에 일당을 정확하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 평균 일당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시, 12시, 3시까지 부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쳐줄게, 알아서 쳐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낮에 왔으니까 일당의 반 정도 주겠구나라고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가는 5시에 온 사람에게는 그냥 들어와요. 뭘 따져? 네가 지금 따질 판이야?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들어오게 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5번째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장래가 창창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높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수요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인력시장에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갔을 때 그들은 새벽같이 나왔을 거예요. 왜? 이 새벽에 다 부르기 때문에. 낮에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에 불러서 하루를 꽉 채워서 일을 해야, 노동을 시켜야 일당 주는 맛이 나죠. 그래서 일찍 가서 그것도 가장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일 잘하게 생각한 사람만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 뽑혔을 때 얼마나 이들이 좋았겠어요. 야, 역시 내가 요 친구들하고 체급이 다르구만. 난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으니까 나를 부르는 게 당연해.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뽑힌 게 당연해 라고 아주 자존감이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이 넘쳤을 거예요. 중간쯤 들어온 사람은 그것이 조금 절반쯤 줄었을 거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냥 은혜로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이 그냥 뽑아주신 것이지, 비교해서 체력 훈련해서 등수를 뽑아서 뽑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여서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방탕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깨어지고 병들고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성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포도원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르고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살아온 배경, 우리의 능력 다 다르지만 지금 동일한 것은 지금 포도원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었다 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할 일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일찍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오후 6시까지 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할까요? 제가 가서 살짝 보니까 열심히 일 안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옆에 툭툭, 야, 너 그렇게 하다간 3시쯤 쓰러져. 너 그럼 죽어. 너 하루 이틀 일할 거야? 이러더라니까요. 그냥 저도 들어서 하는 거지. 제가 노동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충 요령껏 이렇게 시간을 많이 때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낮에 12시쯤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래도 주인이 고마워서 주인 눈에 볼 때마다, 야, 아침부터 이렇게 일한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 1시간 남겨놓고 부른 사람은 어떨까요? 죽을 줄 모르고 일했을 겁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일할 시간. 그런데 돈 주겠다는 거예요. 부탁에 불러줬어요. 아무도 나를 안 써주는데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막 열심히,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 너무 열심히 일하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모르는 소리예요. 나 지금 5시에 부름받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집사님, 부역장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 평생 처음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방탕하고 살다가 이 늦지막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내 남겨진 시간 최선 다해서 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 갈래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일의 집중력과 헌신의 마음은, 충성의 마음은 오히려 늦게 온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어떤 분은 80년, 90년이 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앙의 연조가 30년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의 연조가 5년, 10년밖에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게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또 저를 어떤 수준의 충성자인가 한번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시간만 오래 믿었는데 충성은 느슨하게 해갖고 있는 둥 없는 둥, 저분이 6개월을 교회 안 나와서 난 몰랐네 할 정도가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만 빠져도 그 집사님의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말이죠. 몇 해 전에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방을 열지 못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들도 이제 못하겠대,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타령하고 안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요. 참.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로 코로나 끝나자마자 하게 된 것도 열심히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주방이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미국의 한 교회 집회 갔을 때 예를 드렸는데 지금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부러워요. 그 교회가 제가 주일 낮에 가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했는데 그 1부부터 4부까지 나온 교인이 그날 3,500명이었어요 3,500명 출석교인 3,500명 교회인데 그날 점심을 3,500명이 다 먹고 가셨더라고요. 그 이른 아침부터 밥을 해요. 근데 일식 4찬 이렇게 막 한식으로. 그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정말 먹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분의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주일날 이른 새벽에 와서 그게 낚시인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이 식단 전날부터 짜고 이걸 막 그냥 교인들 대접하는 게 하루에 그냥 그분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일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그 음식을 만들다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식사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 식당 이름을 그 장로님의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이 그 식당 홀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못했다, 성도들이 회개한 거. 저 장로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를 섬길 때 우리는 뭐 했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방팀에 합류를 해가지고요, 손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3,500명이 아니라 더워도 거뜬하게 일시사찬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사에 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부르심 받은 대로 충성하라 이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주방은 주방, 방송실 방송실로, 안내위원 안내위원, 헌금으로 헌금위원, 전도대는 전도대로, 어머니 기도는 어머니 기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 제자훈련팀으로, 큐티방으로, 또 여러 가지 청년의 목장으로, 여러분 구역장님으로, 또 우리 재직 부서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이죠. 모두가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마지막 1시간 남겨진 사람처럼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충성. 오늘도 친구 목사들하고 이렇게 카톡방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한 명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렇게 쌩쌩한 젊은이인데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 제가 그랬죠. 다 보내주고 내가 나중에 따라갈 테니 걱정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막 분노해가지고 난리들이 났어요. 여러분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부르시면 그날 가야죠. 예. 여기는 아멘이 도저히 안 나오죠. 예. 그렇지만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남겨진 이 헌신의 시간이 마지막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부르심 받은 그 시간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원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큰일 많은 일, 엄청난 일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게 1시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평생 일한 거와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이 터줏대감 같은 마음, 이런 꼰대 같은 마음 가지고 전이는 늦게 와가지고 뭘 이렇게 설치고 댕겨. 이거 교회는 30년 나온다도 이렇게 살살 하는데 와가지고 방방 뜨고 그래. 뭐 이렇게 인기 끌라 그래? 요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딴 소리.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충성하면 돼. 나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성도님이나 뭐 어떤 교육자들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면 뭐 왜 흠이 안 보이겠어요. 가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기분 안 나쁘시죠?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아빠는 아빠대로 열심히 아빠 역할하고요, 엄마는 엄마 역할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 학생은 학생 역할, 또 봉사부서에서 내가 맡겨진 거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뭐 교사 열심히 하면 교사 열심히 하면 되지, 찬양대가 어떻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부서에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제가 본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보는 것은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일찍 부른 그 사람 때문에. 일찍 부르심 받아서 지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얼마나 포도원 주인에겐 고마운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주인이 흐뭇했을 거예요. 야, 내가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던 마음이 확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왜 나도 똑같이 줘요? 하고 따지고 들었을 때, 더 달라고 따지고 들었을 때, 물에 빠지니까 뭘 건져달라고, 뭘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낫기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 건져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충성할게요. 그런 부도수표 몇 장씩은 다 날렸죠. 우리 부르셨을 때 감격, 새벽이든 낮이든 마지막 시간이든 부르셨을 때 그 고마움, 이것들이 웬 사람과 비교할 때 살았던, 비교야. 신앙생활에 주님을 제일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비교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편애하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야, 나는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는 하루벌이를 다 이제 보장받았었는데, 야, 네 아까 인력시장에 그냥 서 있는 거 나만 오게 너무 미안했다. 야, 주인한테 택함을 못 받아서 서 있는 너 모습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일 끝나면 내가 반이라도 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들어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희 가족도 이제 이번 오늘 굶지 않겠구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 하나, 일손이 더 들어왔으니까 일이 줄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의 포도원인데 일꾼이 더 들어왔으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요,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교인이 있대요. 왜 자꾸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온대?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면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온대? 주차장도 좁아 죽겠는데. 우리 교회 뭐가 볼 게 있다고 자꾸 교인들이 등록을 한대? 그냥 가까운 교회들 가지, 뭐 차 타고 여기까지 오냐고. 우리 청주에서 오는 두 가정이 있고요, 저기 경상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오지 말라고 웬만하면 그러는데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서 아유, 그냥 가까운 데 가지 뭘 여기까지 와. 교회가 거기에 오다가 10,000개는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그 먼 데서 오셨어요. 야, 너무너무 당신 훌륭합니다. 허그라도 한번 해주고 밥이라도 못 살 줄 망정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 하냐고요. 뭐 일을 한다고 좀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늦게 왔으니까 네 혼자 할 일이야. 그건 네 얘기야. 이건 내 일이야.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먼저 온 교인이나 나중에 오신 교인들이나 금방 이렇게 잘 화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같이 일하셔갖고 제가 착각을 이룰 때가 많아요. 저분이 저분을 전도했는지 저분이 전도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 이 포도원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번은 어떤 교육장님이 우리 집사 임직 받는데 그 뒤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셔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셔요. 왜 이렇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이번에 집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온 포도원 일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심은 신앙 연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헌금의 액수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찍 들어온 성도들은 일찍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고 한평생 감사하며 섬겨야 되고, 늦게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늦게 부르심 받은 그 은혜에 더욱 고마워서 열심히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찍 들어온 성도나 늦게 들어온 성도나 모두가 같은 포도원에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야 마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참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나중 온 자처럼 은혜를 알고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원천교회 포도원이 행복하고 화목한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